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계명 따라 살 수 있도록 명령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우리에게 쏟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듣는다는 것, 이것은 복 중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율법을 듣는 자,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랍비로부터 율법을 들었다는 겁니다. 늘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여서 랍비를 중심으로 이제 여호와 앞에 서는데 이 랍비들이 늘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로부터 이 율법의 낭독을 들으면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을 종교적으로 듣는, 다시 말해서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에 속한 회중이 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오랜 세월 예배당을 다닌다고 해서 그 개념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는 곤란스럽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옆구리에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표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누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인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모여서 종교적으로는 신실하게 랍비로부터 그 율법의 내용들을 낭독할 때 이 랍비의 낭독을 듣는 것, 이 율법을 듣는 유대교 회중이 아니라 오직 이 율법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비로소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3절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행해야 된다. 이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자, 이 13절의 내용이, 이 표현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정확하게 속으로 답변해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대요. 여기까지는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에 그 누구라도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라고 여김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이 율법의 계명들을 누가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 600개가 넘는 계명들을. 그 말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은 지당한데 과연 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나, 그 말입니다.
천하의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있을 자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천하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오늘 13절은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이 마치 모순된 것 같아요. 상충되잖아요. 한 구절 더 봅시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20절보다는 28절이 더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다 600가지가 넘는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13절과 20절과 28절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본문 13절 돌아가서 보시겠습니까?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겠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의 대상일 뿐이죠. 그러면은 누가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완전한, 여전히 선한, 그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들, 그 율법을 다 충족시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거룩한 자는, 의로운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벽하게 거룩한 자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 대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가 뭐예요?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율법의 요구대로 죄의 대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율법의 요구대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나는 율법의 요구대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대가를,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죄인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직접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본질이죠.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28절이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신 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거거든. 율법이 뭐예요? 계명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데 우리가 계명을 다 못 지키니까 율법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계명을 못 지켰으니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대로 누가 죽었어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 해방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의인이 아니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저 주신 선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되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13절이 어떤 메시지이냐?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율법을 오직 행해야 의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3절을 지나갈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주님,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표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면 아멘. 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원수 마귀를 대적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용기 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누군가 어울리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칭찬하시고 베푸시고 대접받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신자의 하루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주는 어떤 주술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힘있게 따라할까요? 예수를 깊이 뭐하라? 생각하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변해요? 땡스라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사나 죽으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